오늘부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 마쳤는데요.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면서 저랑 같이 세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을 들으신 줄로 압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에 기본적인 배경이 있죠. 해상 도시고 당시 무역업, 상업이 발달했고 아무래도 해상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렸고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이 넘쳐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 그 정도 지식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의 기록 시기는 AD 55년경이고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거든요. 그때 세운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고린도가 어디냐 하면 지도를 살짝 보시면 네, 그냥 간략하게만 고린도 위치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 남쪽에 있는 저렇게 저 위치에 있고 자세히 보면 더 아테네가 수도잖아요. 수도에서 쭉 서쪽으로 한 78km, 한 80km쯤 이렇게 서쪽으로 오시면 나오는 도시가 지금 코린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고린도가 되겠고 사진을 몇 장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옛날 유적지, 뭐 신전들도 있고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 그림은 운하인데요. 저 운하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고린도 운하라고. 저걸 좀 멀리서 보면 저런 식으로 저게 굉장히 유명한 운하인지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로부터 이렇게 고린도까지 연결이 되었대요. 저 운하가.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저 운하를 통해서 이제 여객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저 다리 위에서 번지 점프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기록 목적은 어떻게 되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또 결혼 문제, 성찬 문제, 은사, 또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신앙적 답을 주기 위한 그러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인 지금 이제 현대 교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소스데네가 누굴까 의문점이 들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바울이 때로는 디모데와 함께 문안 인사도 하고 하는데, 형제 소스데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18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저게 아니고 사도행전 18장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사도행전 18장에는요, 바울이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했다고 그랬죠. 그 기록이 잠깐 나와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 18장인데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잡아 죽일까? 당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는 국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다는 거죠. 고린도 지역에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도 있었고, 그 당시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당시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성난 군중들이 이제 바울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을 좀 어떻게 벌해 주십시오. 근데 총독 갈리오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렇죠? 사회적인 법이나 어떤 바울이 도둑질을 했다거나. 근데 15절에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뭐예요? 당신들의 종교에 관련된 일이면 그 뜻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저 갈리오가 말하는 거죠. 나는 종교 재판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재판하라.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바울을 고발한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재판하고 싶지 않다. 재판관 갈리오가 재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바울을 고소한 군중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머리 끝까지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데 재판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이제 화가 난 군중들이 그 화를 누구에게 풀어요?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풉니다. 그게 저 말씀이죠.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분노를 소스데네에게 풀었습니다. 마치 성난 군중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게 하고 말도 안 되게 재판을 통과시켜서 사형으로 끌고 갔던, 정말 당시 그 모습이 떠올라요. 소스데네를 어디서 때렸어요? 법정 앞에서. 회당장이면 명예와 그래도 권세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다운타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인 그 법정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몰매를 막 때리는 거예요. 법정 앞에서 몰매를 맞았던 소스데네. 그래서 사람이 체면이 있죠. 회당장을 법정 앞에서.
신나게 얻어맞은 소스데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정신적, 그 육체적 충격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만약에 제가 동네 주민들로부터 문 목사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제가 얻어맞는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마당 앞에서. 얼마나 비참할까요. 잔뜩 화가 난 고린도 시민들로부터 소스데네는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법의 보호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이 있으니까. 저 같으면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그런데 소스데네를 도와주어야 하는 총독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집단 구타를 당하는 소스데네를 보면서도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루아침에 사회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소스데네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소스데네를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첫 소절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제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아니라 바울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이 소스데네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 이름의 뜻은 권세를 힘입어 평안함, 이런 뜻이 있어요. 소스데네 이름의 뜻이 권세를 등에 업고 평안하다, 편안하다. 근데 지금 그의 이름과 걸맞지 않죠. 더 이상 그가 가진 권세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권세로 인해서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분풀이, 화풀이를 당했습니다. 회당장 너라도 때려야 되겠다 이거요. 바울을 손대지 못하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너라도 맞아라. 이제는 회당장이란 그 권세로 평안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로, 오직 예수님으로 평안함을 얻게 된 소스데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이 일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저 일이 나를 분하게 하고, 그런 분한 일들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제 삶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죠. 억울한 일들이 조금씩 있죠. 소스데네를 보면 참으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적어도 이 사람처럼, 이분처럼 동네 주민들이 다 몰려와서 나를 끌어내서 멱살 잡고 집단으로 나를 구타하는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소스데네는 회장장으로서 체면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었던 사람인데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죠.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미 얼굴이 알려져 있는 회당장인데 유대인들로부터 얻어맞았대. 우리 같으면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소스데네가 겪은 이 트라우마가 같냐는 거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이 겪은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소스데네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형제 소스데네가 내 옆에 있다, 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소스데네는 그 이후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바울과 소스데네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서 회당장의 유대인의 회당장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하나님을, 근데 그가 개종했다는 거죠. 개종한 소스데네는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또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며 사역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께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모든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매맞았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고린도에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구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사람들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나의 복음을 전해라.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예수님의 생명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그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바울아, 그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소스데네야, 그 어떠한 사람도 너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에게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주님이 주신 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어려운 사정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앞에 놓인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심으로 나아가실 때, 그때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임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